면 좋겠습니다.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. 시작. 아멘입니다.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. 저는 그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 스포츠 중에서도 야구라고 하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야구 이 선수의 한 선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먼저 나누고자 하는데요. 먼저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집안이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.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워야 매달 회비를 내고 야구 막 장비를 사주고 하려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, 또 두 번째는 명문 학교에 입학을 해야 합니다. 명문 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저 어디 들어보지도 못한 학교에서는 이 스카우터들이 눈길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명문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, 마지막으로는 이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. 신체 조건이 키가 크다거나 아주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던가 그 특징 하나 정도씩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, 제가 오늘 이 소개시켜드리는 야구 선수는 그 세 가지의 조건 다 가지고 있지 않은 야구 선수였습니다. 집안이 아주 굉장히 어려웠고요, 형편이 어려웠고요, 그리고 명문 학교에 진학하지도 못했고요, 프로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않은 그런 이름도 없고 빛나지 않는 그런 학교에 진학을 했었고, 신체 조건 역시도 너무 마르고 또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항상 8번에서 9번을 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. 그런데 이 선수가 다른 거는 다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딱 한 가지 달랐던 게 있었습니다.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. 이 선수는 남들이 다 뭐라고 해도 넌 안 될 거야. 이 선수는 초, 중, 고 야구하면서 단 한 번도 넌 프로에 갈 수 있어, 너는 꼭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했어요. 어떻게 기도했냐면 대부분은 저 좀 프로에 좀 가게 해주세요, 주님 저 야구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야구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, 이 선수의 기도는 좀 달랐습니다. 어떻게 기도했냐면 매일같이 하나님, 저는 프로에 못 가도 괜찮습니다. 저는 야구 선수로서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그러나 주님, 제가 이 야구라는 도구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. 이 선수의 마음속에는요, 여러분, 내가 프로야구 선수가 돼야지가 아니었습니다. 이 선수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이 야구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던 중에 고등학교 한 2학년쯤이 되니까 여름방학 때 키가 막 20cm 자란 겁니다. 그리고 몸이 막 불기 시작하더니 홈런왕을 막 차지하고 국가대표 이름에 막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유명해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프로에 입단해서 지금까지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, 이 선수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제가 가장 애정하는 현재 두산 베어스라고 하는 팀에서 뛰고 있는 저의 친동생입니다. 제 동생이 야구 선수예요. 그래서 제 동생의 이런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나누었는데요. 저희 그 아버지께서는 안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목회를 하고 계셔서 그렇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를 못했습니다. 그리고 안동에는 야구를 잘하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야구를 할 수 있는 상황과 그런 형편과 그런 것들이 다 되지 않았지만 저희 가족은 항상 모여서 저희 동생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했던 것이, 어떠한 도구가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 온 가족은 기도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제 동생이 프로에 입단하고 나서 그 이후로 안동에서 프로 선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도. 그 정도로 정말 확률이 희박하고 정말 대단한
그런 막 안동 곳곳에 온갖 정말 이 현수막과 그 다음에 축하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희 가족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? 그런데 제 동생이 그 프로에 입단하고 첫날 이 훈련하러 갔던 그 날이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. 첫날에 딱 훈련하러 갔는데 저희 온 가족 모두가 다 그 제 동생의 소식을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 TV에서만 보던 그런 선수들과 훈련하면 막 어떤 기분일까? 그다음에 저 선수들과 그 선수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동생이 딱 전화가 온 겁니다. 형, 딱 받자마자 더 어땠어요?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막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제 동생의 첫 마디는 이러했습니다. 형, 나 여기 지금 프로 그토록 꿈꾸던 다른 사람들이 다 꿈꾸던 이 팀에 들어와서 오늘 첫 훈련을 했는데 형 나 너무 두려워. 나 사실 너무 무섭다. 그래서 아니 남들이 다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팀에 그렇게 갔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냐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 선수들이 자기는 그래도 나름 잘한다 생각해서 프로 팀에 들어왔지만 거기 가보니까 야구를 잘하는 선배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. 막 연습을 하는데 이 타구의 속도와 이 타구의 질이 아예 다르더랍니다. 거기에 막 제 동생이 눌리기 시작하고 또 운동 선수들은 선후배 간에 그 규율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선배들과의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또 그 팀 안에서 너무나 큰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.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려고 제자들 보고 너희들 먼저 배 타고 바다를 건너라고 하십니다. 그런데 항상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항상 예수님과 붙어 다녔는데 갑자기 혼자 배를 타고 나가라고 하면 두려웠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안 그래도 처음에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었는데 이 배를 타고 딱 바다를 나가던 도중에 새벽이 되고 밤이 되니까 파도가 막 커지는 겁니다. 근데 여러분 중에도 그 배를 타고 오신 분은 공감하시겠지만 이 배를 타고 가면서 파도를 만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. 그래서 이 제자들이 굉장히 막 무서워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,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.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항상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저희 8살이 된 아들과 7살이 된 딸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데요. 아들이 학교에 딱 입학하러 가는 그 입학식 날도 혼자서만 계속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마음이 약한 아들인데 저 학교 가서 잘할까부터 시작해서 항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두려움이 정말 많습니다.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. 또 가정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계실 줄 압니다. 그렇게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그런 저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. 성도 여러분, 저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으십니까? 또 저희 삶 가운데 절망되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? 왜 나는 야구 선수로서 좀 더 집안이 더 좋았더라면, 내가 좀 더 재능이 좋은 야구 선수였다면, 내가 좀 더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었더라면,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럴 때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.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베드로는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. 만일 진짜
예수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고, 베드로는 정말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. 하지만 물 위를 걷던 이 베드로는 거친 바람과 파도를 보자 또다시 마음이 두려워지는 겁니다. 또한 의심하는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. 그 순간 베드로는 그만 물에 빠지고 맙니다. 성도 여러분, 저희가 삶 가운데 한 주간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기도해야지,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 근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월요일이 시작되는 순간 어떻습니까? 막 회사 가면 일하기 싫어지고 출근하는 게 막 두렵고, 또 인간관계 속에서 두려우신 분도 계실 거고, 저도 월요일만 되면 애들 막 음식 해줘야 되고 학교 막 데려다 줘야 되고 이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. 지금도. 그 다음에 또 아내가 퇴근하고 오면 또 뭐가 두렵습니까? 아내가 또 어떤 잔소리를 할까? 또 아내한테 오늘 혼나지는 않을까? 매일을 두려워하면서 국률한 마음으로 청소기를 돌리면서 다 이렇게 집에서 아내를 맞이하곤 합니다. 여러분, 두려움이 있을 때,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. 저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,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? 하나님은 내 기도 이루어주시지 않을 거야, 이런 생각으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의심이 되고 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빠지고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. 믿음이 작은 자야,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성도 여러분,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혹여나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더라면, 또 마음 가운데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저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기도하겠습니다.